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느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8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어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잊지 않게 하시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 친구들의 가슴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 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학교 생활과 일상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열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수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듣고 한동안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가 나와 있는 대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을 하고 우리 마지막 절 14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모든 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큰 평강과 또 믿음의 결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앞에 볼까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그래요. 맞아요.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 자, 좀 근데 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좀 머리가 없으시죠? 저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분이고 그런 사진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물어볼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눈을 딱 마주쳤는데 어떤 수원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 알고 있죠?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유대식 이름 뭐예요? 바울의 유대식 이름 사울, 그쵸? 사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이거는 사울 이름의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헬라어로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그 파울로스를 우리가 바울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가 돼서 겸손한 바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무근이에요. 사실 무근이고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 파울로스인데 그 파울로스를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이 바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 유대교에서 어디로? 기독교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죠.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그것도 직접 만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변화된 이 바울은 뭐가 됐어요?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됐고 그리고 교리 설명가가 됐으며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 여행을 떠나 교회의 수호자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성경 인물이에요. 하지만 이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뛰어난 활약을 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바울은 뭘 했다고 했어요? 유대교였죠. 유대교에서도 유대교 지도자였어요. 우리가 아는 그 성경에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어떤 사람? 유대교 지도자? 예수님에게 항상 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유대교 이제 랍반이라고 하는 랍반이 있거든요. 랍반이 뭐냐면 랍비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사람을 선생님을 부르는 명칭을 랍반이라고 하는데 이 가말리엘 랍반의 제자였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당시 유대교 율법학자는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바리새파 중에 학파 중에 양대 산맥이 바로 샴마이 학파와 가말리엘 학파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중 하나인 가말리엘 학파에 바울이 제자로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좀 공대긴 하지만 포항공대하고 카이스트하고 항상 으르렁거리더라고. 그 두 대학교가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 두 샴마의 학파하고 가말리엘 학파하고 유대교에서 가장 인정받는 양대 학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유명한 학파 출신에 당시 학식도 굉장히 뛰어났고 사람들은 젊은 이 지도자를 굉장히 추종하고 잘 따랐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유대교에 있었을 때 그림이 잘 안 보인 나중에 이거 올려줄게요. 유대교에 있었을 때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적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처형을 시키기도 했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이 그림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한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때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모든 책임을 진다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어느 날 다메섹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아오라는 이제 회당의 명령을 가지고 가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만남은 굉장히 극적이었고 사도 바울을 완전히 변화를 시켰어요. 그 뒤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유대교와 율법에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그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학자이자 선생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엄청난 공헌을 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서신서, 편지 보낸 성경, 서신서의 대부분 누가 쓴 거예요? 주로 많이 바울이 쓴 거죠. 그리고 그 쓴 서신 내용은 기독교 교리, 우리 교리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나라,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까지 이방 나라의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들을 돌보고 교회의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방문하는 식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읽어볼 수가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라는 말 알아요? 어떤 뜻이에요?
형편이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난처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일으킨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곤고한 자다.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읽었잖아요.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어느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예요.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악을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이 민족을 좀먹는 세리와도 같은 사람이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7일에 이틀씩 금식도 하고요. 또 11조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바리새인들을 모함하기 위해서나 비난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당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일부러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죠. 성문 근처,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성문 근처, 성문 어귀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치켜들고 큰 소리로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경멸했어요. 세리뿐만 아니었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시키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도하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옆에 있는 이 세리를 내리치면서 자신을 높이고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 옆에 어떤 세리가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처치를 깎아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감히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앞서서 이 세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자주 살펴보았죠. 세리는 실제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며 별로 의롭지도 않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알량한 율법의 조문을 지킨 것을 크게 소리치는 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그저 날마다 더욱 악만 쌓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울고 불며 하나님께 매달린 저 세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세리는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집으로 내려갔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지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봐봐요.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거룩해 보인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또 심지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또 율법을 지키려고 매일 수양하며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의 조항도 줄줄줄 꿰고 외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행동에 취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민족의 반역자죠. 교회 나오고 교회의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악명이 높았고 이미 사람들은 세리를 멀리하고 말도 섞지 않고 죄인으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 누가 세리를 의롭다고 여겨주겠어요? 하지만 이 세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고개를 들으라고 말해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라고 말해요. 허풍을 쳐서라도 자기를 포장하라고 세상은 말해요. 저는 힙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이런 말을 지금 방송에 유튜브에 올릴 건데 내가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멜로디가 없는 장르를 사실 음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래퍼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참 가관이 아닐 때가 없어요. 래퍼가 나오는 뭐 TV 프로그램을 유튜브가 왜 가끔 저한테 계속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BY 영상을 몇 번 봐서 그런가는 몰라도 한 번씩 보면은 아무튼 들어보면 굉장히 좀 웃기다는 거죠. 왜인지 이런 래퍼들의 허세 쩌는 랩을 듣고 있으면은 저는 계속 오버랩이 되는 게 오늘 이 성경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계속 생각이 나요. 아무튼 이게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말하고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만 애를 쓰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겸손은 누가 아이고 잘하시네요 하면은 아이고 아닙니다 이런 겸손, 이런 수준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의 겸손, 내 자아 자체의 겸손의 수준을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이 믿음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내 삶이 형통해지는 거? 믿으면 조금은 편하게 또 평화롭게 사는 거?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이런 믿음은 모두 예수님을 종교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로 믿지 않아요. 교회를 종교 행사로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밖에, 주님밖에 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이 처절한 절망을 깨닫고 유일한 길이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우리 자주 봤죠? 사진으로. 종교개혁자 칼빈이죠.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가장 처절하게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담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신에 대해서 낙담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라갈 뿐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서론에서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도 누구를 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공개적으로 이 일들을 행했어요. 스스로의 의로움에 취했을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모든 것이 전부 변했던 거죠.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위해 사명을 다한 그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완악하고 교만했던 바리새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는 죄인 바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학교에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자존감을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라. 그런데 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자존감이고 자긍심이고 자아 정체성이에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받은 성적. 또 요즘에는 이상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많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나, 너이기에 괜찮아, 너는 그대로라도 귀한 존재야.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자존감, 자긍심, 자아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고 근본이에요. 그런 사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교만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빈수레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오늘 세리와 같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소개하는 바울과 같이 겸손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아, 말씀을 결론만은 잘 들어. 피곤하고 힘들지. 자, 겉으로 교만하고 자신을 소리치며 광고하는 사람은 어때요? 빈수레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어때요?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때요? 그 내공과 속이 꽉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겉만 화려한 사람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자아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길을 막는 그런 죄악의 방패를 쌓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드러내고 밝히 고백함으로써 방패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엎드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직 구원의 길을 주님께 맡긴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며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부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 보고 계속해서 가짜 자긍심, 각자 자존감을 가지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스스로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리며 언제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겸손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우리 성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의롭다 하심도 인정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를 잘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겸손함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1단계로 낮춰지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50% 이내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우리 대면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도 지속적으로 잘 방역에 철저하게 지킴으로 코로나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